오늘은 우리 하우스 리포트 마태복음 21장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마태복음 21장, 22장이 한데 묶여져서 이번 챕터에 다뤄지고 있는데 345페이지부터 해서 353페이지 첫 번째 문단까지입니다.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고 구절로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고요. 이번에 성전 정결 행위를 하신 것.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소제목들이 여러 붙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을 이제 지칭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뭐 정결이다, 이걸 어떻게 정결이라고 쓰긴 하지만 다들 썩 만족해 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을 질러 엎으시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평화의 왕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 성전 정결행위와 무화과 나무 마름에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고 죽음의 것으로 나타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쨌든 어떤 전체적인 예수님을 그려야 하는데, 그리고 그 전체적인 예수님을 그렸을 때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다 그 예수님에게 합치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수많은 성경학자, 설교자, 목사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예수님 나오는 부분보다 예수님 안 나오는 부분 훨씬 많잖아요. 일단 구약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만 일단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지 않으시는 부분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정경에 담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제로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합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텐데, 일단 당장 마태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분은 바로 생명과 평화의 주신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낮은 거예요. 성전 정결행위와 무화과를 나르게 죽게 하신 부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폭력을 쓰신 것 같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로 나타나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게 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더 노골적으로 이 둘이 함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쯤 이제 8, 9장으로 넘어오면서 9장, 8장, 9장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베푸실 때 그 대목이 있잖아요. 모든 복음서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옷을 만져서 아주 유명한 그거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사건이 한 관리의 딸이 고침받는,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그 한 관리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고, 물론 복음서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 약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태복음 강의 설교를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관리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옷 만진 여인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관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이죠, 통. 그쵸? 이 통인 거예요. 이 사건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긴밀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둘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무화과에 대한 그 나무 얘기가 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게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두 사건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폭력과 죽음의 사건으로서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가 예수님은 평화와 생명의 주로 알고 있는데 평화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폭력을 해가지고 죽음의 권세로 나타나시는가? 이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해요. 하우어스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뭐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그래서 하우어스의 글을 일단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보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시작되는 문단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벳바기와 감람산에 도착한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위한 집결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지만 그것은 왕들과 그들의 군대의 입성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의 입성이지만 그분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 역시 그분을 왕이게끔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예언의 성취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패러디라는 겁니다. 패러디. 뭐냐면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6월절 기간이 되면 6월절이라는 게 어떤 절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고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고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간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완전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명절이죠. 이 명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가를 억압하는 열강 제국으로부터 탈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제국의 지배로부터 탈출하는 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6월절에 어떠한 생각들이 고취되기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연히 그 나라를,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탈출하는 어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고조되고
그래 우리는 이전에 애국으로부터 탈출한 민족이야, 이런 민족의식이 고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기에는 막 폭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로마도 굉장히 주시하겠죠. 주시하면서 로마가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폭동과 소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병부대가 갑니다. 그리고 기병부대가 예루살렘을 쫙 순찰하고 막 행진을 해요. 기마부대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도당하겠죠. 그 권위에 압도당한다고요. 막 말 탄 사람들이 막 우라막 군말을 탄 사람들이 척척척척 지나가면은 막 압도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나귀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동물이에요. 그걸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것은 어떤 행위다? 패러디 행위라는 거예요. 패러디 행위.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죠.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뭐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행위예요. 왜? 그 시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군마를 타고 행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굉장한 패러디이면서 상징적인 행위다라는 부분이고, 345페이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네, 345페이지 그 마지막 시작되는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에게 그들 앞에 있는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들은 자기 새끼와 함께 묶인 나귀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 나귀와 새끼를 풀어 그것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귀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님께서시지만 일반적으로 왕의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피조물인 나귀를 타시는 분으로 규정하신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수도에 입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무시하게 생긴 말을 타고 입성한다. 그러나 지금 이 왕께서는 군대의 힘으로 승리하시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과 나귀가 대비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348페이지에 그 세 번째 문단입니다. 완성된 세 번째 문단.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과 그분의 성전 정치의 정화라고 부르는 것은 근대 정치의 지배적인 이해에 도전한다. 자,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잠깐 이따가 다시 읽을 거고요. 어쨌든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로마의 군대를 패러디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성전 정결 행위와 무화과 나무의 마름으로 이제 넘어올 텐데,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폭력의 사건으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폭력인데 폭력의 사건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방금 읽었던 데 읽어볼게요. 348페이지 완성된 세 번째 문단.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과 그분의 성전 정치의 정화라고 부르는 것은 근대 정치의 지배적인 이해에 도전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리와 경배의 문제를 정치와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은 로마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예수님께 정치는 권세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권세는 생명을 주는 것이며 생명의 원천 그 자체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뭐라고 읽고 있는 거냐면 생명의 사건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349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되는 부분, 어떤 사람들은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이용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에게 너무 화가 나셔서 폭력을 행사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판매대들과 의자들을 뒤엎으신 것을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종류의 폭력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적어도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행동을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그분께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자마자 눈이 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성전에 계신 그분께로 왔고 그분께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다윗은 눈이 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으며 레위기 21장 17절에도 눈이 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곧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전에 초청하심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뒤집으셨다. 눈이 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신다. 그분께서는 성전에 평화를 가져오신다. 자,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정당화. 예수님께서도 폭력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폭력 행할 수 있지 라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폭력이 가능해진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대로 폭력은 정당화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행위라는 게 규정되는 대로 폭력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하우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판매대들과 의자들을 뒤엎으신 것을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종류의 폭력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폭력과 전쟁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이게 무슨 댐에 작은 구멍 하나 뚫리는 것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폭력을 하나 정당화한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하우어스는 어떤 사람이죠?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예요. 우리가 하우어스의 모든 입장에 다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우어스는 어쨌든 평화주의자고 그러한 면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폭력으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받았던 기억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제가 그때 썼던 설교를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받았던 것 같은데 350페이지에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돼요. 더군다나 그분께서 돈을 바꾸어 주시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자마자 눈이 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성전에 계신 그분께로 왔고 그분께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부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왜죠? 다윗은 눈이 먼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고 그때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에서 다윗이 그것을 거의 이기지 못할 거라고 판명이 되고 거기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막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도 다윗의 군대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막 그렇게 막 능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거기를 이제 정복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성전에 그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뭐 그런 뉘앙스의 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성전에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장애인은 원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기 21장 17절에서도 눈이 먼 자들과 다리 저은 자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걸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에는 원래 눈 먼 자들과 장애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 다 뒤집어 엎었는데 눈 먼 자들과 다리 저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온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우머스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어가냐면 그들이 성전으로 초청되었다라고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곳에 폭력을 행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통찰이에요. 뭐냐면 원래 그 사람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맹인들과 전자들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 그러니까 어떤 막 멀찍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다가 성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상황이라고 그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 다 둘러엎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전행자들과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정말 맹인들이고 전행자들일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맹인들과 전행자들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강도의 수고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맹인들과 전행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본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어야 해도 되는 거예요. 가서 장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제가 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들을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들을 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우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다 군대 가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다 군대 갑니다. 군대 가서 총을 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우리는 일부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장사하는 행위는 아무렇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아무렇지가 않은 일이에요.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맹인들과 전행자들, 즉, 우리가 눈이 멀고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이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제까지 행해왔구나 라고 생각하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됨, 그 생각이 온전하여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뭐냐면,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이게 폭력의 행위가 아니죠.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고치심에 있죠. 고치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돼야 장사꾼과 맹인과 전행자, 여기서 장사꾼과 맹인 전행자들이 함께 가야만 이게 폭력이 아니라 고치심의 사건이 돼요. 이게 장사꾼과 맹인과 전행자가 나뉘면
맹인과 저는 자는 고치지만 예수님께서 장사꾼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장사꾼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폭력은 무한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안전 아니고 둘러엎으심의 사건과 고치심의 사건이 같이 가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조망 안에서 이 성전 정결 행위가 거기에 합치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닌 가능성, 성전 정결 행위, 장사꾼들 뒤집어 엎으신 거, 그리고 장사꾼과 맹인과 저는 자는 완전히 구별된 다른 존재들이라는 이 공식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전 정결행위 안에서 장사꾼과 맹인은 실제로 동일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일치는 아니지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 장사꾼들 중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폭력이 아니라 고치심의 사건이 최종적이자 고치심의 사건만이 드러나는 거다. 폭력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의 사건이 이 사건을 조명해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왜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파리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물론 있지. 나무가 살아있고 이파리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지. 그러나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와 상징에 주목해서 한번 보자고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파리가 많아. 이파리가 많아서 마치 어때요?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실상은 없는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심지어 예수님도 여기에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오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생명이 실상은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스스로도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해. 왜?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니까 나는 생명이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와서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잎사귀밖에 없는 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생명이 없는 존재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스스로가 내가 생명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실제로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요.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네가 강도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뭐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맹인이고 저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마름 사건 역시 이것을 조명해 준다는 게 그 의미예요. 뭐냐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왜? 이파리 많고 나 생명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셔서 이파리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생명이 없을 거다라는 이 저주의 말씀에, 저주라는 것보다도 생명이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생명이 없다라고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대목을 나누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하우어스의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이걸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책을 쓸 때 하우어스가 쓰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관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 관한 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했고 마태가 말하는 건 이런 것일 거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하우어워스의 책은 어떠한 책에 더 가깝냐면 마태복음과 함께 쓴 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우어스의 글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어려운 책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함께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태복음에 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하려고 하는 말을 함께 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표현인데,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바울에 관해서 쓰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쓰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에 관해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쓰고자 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문자, 글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함께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뭡니까? 설교. 말씀이라는 게 뭐죠? 말씀. 제가 몇 번 설교나 이런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수련목 과정에 있을 때 설교를 쓰는 과정이 있었어요. 설교를 쓰는 과정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해 갔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꼭 유념해야 할 거를 선배들로부터 들었는데 뭐냐면, 설교를 써서 가면 심사위원들이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은 뭐냐면, 설교자들이, 실수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들이 뭐냐면, 가끔 복음서나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나 이런 걸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했어요. 은혜를 끼쳤어. 근데, 설교를 다 해놓고 보니까, 설교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실제로 있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딱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에 한 번도 안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유념해라. 가서 딱 심사위원 앞에 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설교에 없어.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말도 없고 그 상황으로서 되게 식은땀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가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넣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번 본문 아브라함 가지고 가는데 아브라함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네, 설교에. 다 써놓고 보니까. 그러면 억지로 예수님 얘기만 끌어다 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작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설교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니, 훨씬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 설교 철학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표방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 얘기 다 끌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떤 설교는 뭐 아브라함만 나올 수도 있고 다윗만 나올 수도 있고 엘리야만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물론 설교라는 장르의 특성상 성경 본문이 있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설교예요.
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설교의 구성들과 설교라는 장르를 우리가 파악할 때, 그러니까 어떤 성경 본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로부터 따온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로 그 설교문을 채우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유념하면서 성경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